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숨겨주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찬양 고백을 묵상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크고 어려움에 갇혀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았는가. 복음서가의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윗의 삶의 순간마다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이겨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산다고 우리의 인생길이 꽃길이나 비단길처럼 평탄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표적이 되기가 쉽고 그런데 그 악인들의 공격이 단순한 우리를 향한 견제가 아니라 의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당혹스러워합니다. 시편 17편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위협 앞에 놓여 있던 다윗이 그렇게 처해진 고난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고난과 어려운 삶의 길에서 다윗의 은혜를 담기를 소망해 봅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흠이 없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도 대적하는 악인은 위협하고 또 오히려 생명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 또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머무는 것을 본 사울, 바로 그가 오늘 다윗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공격하는 악인이고 생명을 노리는 원수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자기의 온 힘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여러 곳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때로는 마온의 황무지로 때로는 엔게디의 요새로 전전했던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5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위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실제로 다윗 주변에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자고 완벽한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2번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왔던 사무엘상 24장 4절이 그랬고요. 또 사무엘상 26장 7절에 보면은 10광야로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지친 사울과 그 군대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권유하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울을 살려주지요. 다윗은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자신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원수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 보면은 의의 호소, 나의 울부짖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과 중심과 그 지금 당하는 고통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1절을 번역합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4절, 5절에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2가지의 길이 등장하지요. 포악한 자의 길, 약탈하는 무리들, 그들의 길 등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길은 주의 길,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던 그 길이라고 하는 2가지의 길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삼가서 포악한 길에 가지 않았고 주의 길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문제로 씨름하고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역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과연 하나님의 변호와 구원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보일 모양새만 생각해서 다윗은 그렇게 처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에 흠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숨겨달라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다윗에게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레브는 단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모든 내면, 다윗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정직해, 다윗은 순전해, 다윗은 잘못 없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실이 확인되는 그 밤에도 직접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감찰하셨는데 아무런 흠을 참지 못했다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자신감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고 말씀을 의지했던 삶,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의 삶과 다윗의 믿음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밤에 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밤에도 나를 감찰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신감이, 이런 말씀의 순종함이,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6절 이하의 14절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자신의 온전함을 호소한 이후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다윗은 요청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6절에 표현한 대로 자신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또 7절처럼 자신을 구원하시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곤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주의 기이한 사랑,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즉 기도하지만 확신하며 기도했던 것,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걷는 이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기도하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6절, 7절, 8절에 보면은 아주 다윗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른손, 기이한, 사랑,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 그 구원의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기이한, 세 번째는 미쁘신, 또 헤세드라고 설명되는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 근데 이 세 단어, 오른손, 기이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또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난 이후에 불렸던 노래, 구원의 노래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즉 다윗은 아마도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이 모세의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을 압제했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자신을 압제하는 사울을 같은 위치에 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출애굽시켰듯이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압제당하는 사울의 이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기가 막히게 건져 주실 것을 오른손, 기이한,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다윗을 압제하는 원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이 쪘지만 그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배를 채우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당당하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다윗은 오늘 노래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앞세웠던 사울의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간단한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로부터 해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목소리 높이는 겁니다. 단지 사울의 압제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감추어 주십시오. 8절과 9절이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문제에서 해방되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으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풀려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옵소서. 지금의 고통, 지금의 이 고난, 지금의 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풀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드려야 될 기도. 주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로 나를 숨겨주옵소서. 15절에 보면은 드디어 다윗은 응답의 확신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던 겁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다윗에게 우리 사무엘상의 본문을 놓고 본다면 상황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고요. 여전히 사울에게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개선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풀릴 문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나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확신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선언하며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늘 기억하고 지나서 나오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한결같이 알았던 겁니다. 이미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소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림으로 오늘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이런 위기가 오늘 17편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또는 잘 풀리고 해결되는 평안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다윗은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위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 주실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또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윗의 이 믿음, 다윗의 이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고 보니 은혜가 아닌 과거가 없었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또 우리의 경험처럼 이런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윗처럼 또다시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윗처럼 묵묵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그래서 다윗처럼 상황과 여건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